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서 봤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녹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례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그들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또 그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색깔 피하시고 히브리서 7장 시각성경 358페이지 1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5절 시각성경 358페이지 교도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를 말씀하면 먼저는 이의 왕이요 그 다음 한사점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하게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언약을 주신 죄를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특권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조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하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너희는 주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희는 상자하고 주거를 얻다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이 정포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정포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여자로부터 가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11조와 맥주 감성금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것을 구별하고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이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의의 왕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종의 주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들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여시고 마음밭을 깨끗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설교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들어있어요.
신약은 전부 구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신약을 찾아보면 그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해석이 안 되는 답답한 규절이 없이 하나님 어디선가 그 규절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기름 부으시 너희에게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1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받은 성도는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의 종과 가르치는 자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북방에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이 알던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거기에 있는 모든 산자를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잡혀간 중에 자기 조카가 잡혀가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것들은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줘요. 몽땅 돌려주고 다른 데서 취한 것만 자기가 취하고 모든 걸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 북방 4개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과 4왕이에요. 그러니까 4개 왕국인데 그들이 저쪽 엘람 쪽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성읍을 소알성까지 5개 성읍이죠.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가서 그들을 이기고 쳐부수고 자기 조카를 이렇게 데려와서 산채로 재산과 모든 것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당시에 아브라함 때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뭘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2군데 나와요. 첫 번째 여기서 나오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어디서 해석하냐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노획한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냐면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멜기세덱은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7장 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에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뭐냐면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예루살렘을 축약해서 살렘이라고도 불러요.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평강의 터전, 평강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평강의 평강의 도시가 되려면 평강의 왕이 통치할 때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군가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손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뭐예요? 신비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만나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묘한 사람, 신비한 분, 기묘한 분. 그리고 모사라. 모사는 우리 한글 성경을 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고 상담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와도 비슷합니다. 모사라. 우리 전쟁을 이루는데 모사꾼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 누구예요? 군사라고도 하고 어떤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만은 분명한 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런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의 왕이라면 뭐겠어요? 의의 왕은 당신이 공의 자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로마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만나니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의인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가 없는데 공의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려면 대속밖에 없는 거예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대자에 속한 속자예요. 즉 구약에는 짐승의 제물의 피로서 대속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복음으로 주신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받지 않고 한 영원한 제사를 받겠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인 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가 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죄인의 이 굴레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그분이 대속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새끼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드리는 사람이 손을 안수를 해요. 짐승 같은 경우는 뿔과 뿔 사이에다 두 손을 안수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게 무슨 기도야? 세영아, 그게 무슨 기도 같으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한테 안수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
몰라도 괜찮아. 생각이 나면 얘기 한번 해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죄를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될 당사자인데 내 대신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껍데기를 본인이 벗겨야 돼.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를 벗길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죄인이 난데 내가 양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흠 없는 양이 죄 없는 양이 대신 죄를 뒤집어서 대신 죽어요. 그런 껍데기를 벗기는 때에 바로 자기가 죄의 껍데기를 스스로 자기가 벗겨야 되는데 대신 양이 벗기고 소가 벗기고 염소가 벗겨짐을 당할 때 스스로 통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 껍데기 잘 못 벗기니까 누가 대리로 벗겨주냐? 레위인들이 벗겨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흠없는 짐승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이 네 개의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 새끼는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어. 벗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목을 비틀어서 그냥 피를 내서 들이기밖에 못해. 그래서 그리할 때에 그 죄가 전가됨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신약시대는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기를 새 언약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고 했어요.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는 제사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자체셔요. 그런 공의 자체신 하나님이 인류를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당신이 공의 자체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청산했다는 겁니다. 청산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죄를 속해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제는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걸 고백할 때에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의를 이루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으면 나는 없고 누가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어떤 그 신학자가 뭘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이렇게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 거기에 여러 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분이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시연을 하고 그걸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 세로로 세워진 십자가는 거기에 박혀 있고요.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 옆에 횡으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게 한 40kg 된다고 해요. 40kg. 그러면 그걸 그냥 짊어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해서 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야와 뜰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냐면은 채찍이 근질반 채찍이 아니라 채찍을 꼬아서 그 사이에 이런 유리 조각 소금파리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신을 옷을 벗기고서 맞았습니다. 전신을 이걸 휘감아가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해가지고 피범벅이 되고 그냥 피부가 다 갈라진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서 걸어갈 때에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이것은 완전히 기진맥주는 상태예요. 피를 무진장만 흘리는 상태죠.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다 쓰러지는데 이걸 왜 구성냐 쓰러지 못했냐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이마가 찢는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벌써 뇌가 상당히 깨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그 상태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집니까? 6월절 이 절기를 위해서 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다가 픽업이 돼가지고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관한 사람이 구경하다 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영적인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신실한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 가문이 구원 얻는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길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달라요. 당신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 영이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것이 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장원급제를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하면은 장원급제한 사람을 꼭 뭘로 보내냐면 암행어사로 보내요. 암행어사. 겉은 행색이 보잘것없어도 이 마패를 갖고 있으면은 왕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해야 할 때에 암행어사 갈 때는 항시 역졸들이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쫓아다니잖아요. 출두만 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이지. 그러면 마패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구원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으면 우리는 날마다 의로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늘 죄 짓고 범죄하니까. 회개하면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첫째,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느냐? 의가 이루어진 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고 두 번째가 평강의 왕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반드시 무슨 나라냐? 의의 나라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진 그런 깨끗한 나라, 공의의 나라예요. 그럼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의가 이루어진 곳에 이루어지고 평강은 이 의가 이루어진 즉 의의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이 뭐냐면 참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두 번째, 사람과 화평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우수하게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아. 그럼 그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서 내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내가 염려 걱정이 많이 있어도 그 일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맡아주시면 나는 염려가 없고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염려 걱정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디딤돌이고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 아까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끌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노로 살 때 우리는 평강 중에, 기쁨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연결이 됩니다. 뭐가 연결되는가?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오기를 즐겨했다. 알고 즐겨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사야서 4장 8절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에 그렇게 불러요. 즉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찾아간 멜기세덱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말기ጼ덱이에요. 이건 뭐냐면 말기는 뭐 왕이고 뒤에는 의 이런 뜻이에요. 의의 왕 대신 멜기세덱은 누구냐?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전체를 축약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제일 우두머리에 아론부터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그렇죠?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느냐? 아브라함에게 왜 떡과 포도를 갖고 찾아갔느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누구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혼란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혼란도
이기고 다스리고 창조하고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평강 중에 자유하고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혈통에 따라서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타고 왔어요. 유다 지파를 타고 예수님 한 분만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은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의를 이루시고 아멘과 마패를 수행함으로 왕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을 가짐으로 아들의 권세와 자격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속에 있어서만은 의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할 때,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전쟁갑주가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는데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사람은 의의 왕 되신 예수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날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믿고 오늘 낮에 시편 27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 그런데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어떡하냐니까요. 죽어요. 그러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막 담대히 기다렸던 그런 종들이 있거든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36장 7장 8장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지금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싸우고 있어서 정말 이제 망학 일부 직전이에요. 사람을 삶아먹을 정도로 지금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기다리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담대하게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고 믿고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람과 화평하고 사람들을 온 하나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 이뤄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할 놀라운 축복자들인 줄 믿사오니 세상에 빠져 세상 일 때문에 다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형상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난 예루살렘의 성도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전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한 여배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듣지 않게. 두려워 말라. 가오는 내 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망이 흐른다 숨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숨기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은혜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그날이 sup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네. 영광의 그날이 sup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은혜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sup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네. 영광의 그날이 sup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